한 영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가 섬기던 고아원에는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이들이 먹을 식량이 모두 떨어졌고 쌀독은 텅 비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부인, 사모님이죠. 부인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아이들 밥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이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저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어느 부잣집 하인이 큰 포대에 쌀을 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이 쌀을 꼭 지금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도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잊지 않으시고 채우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첫 번째라는 자리 특별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첫 월급, 처음 낳은 자녀, 첫 자녀, 첫 직장, 첫 감동.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먼저.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두 가지. 처음,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그 이유는 단순히 순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이 처음이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강조점은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통해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장 모임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삶 속에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아유 튼튼하고 예쁜 것들은 다 자기가 골라놓고 연약하고 작은 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 짐승도요, 새끼를 낳아보면요, 첫
처음으로 나오는 새끼가 더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 기름으로 되었다. 요즘에는 우리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기름이 많으면 그 기름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고 구워 먹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고기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고기가 기름이에요. 기름이 이글이글 타면서 그 번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예요. 그러니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물론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받으셨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막 자라나서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은 원래 인신 제사를 금하고 있고 원치 않으세요. 근데 왜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에 푹 빠져 있고 이삭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에 물질을 뺏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시간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한 집착을 번제로 태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기업과 내 인간관계와 내 건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데 한나는 그 아이를, 첫 번째 낳은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유행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에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울 왕 전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을 꼽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이 아합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이 벌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가 망할 정도의 재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과학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아마 어려울걸요, 엄청나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순종하고 갔는데 이거는 얻어먹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에는 가루통에 딱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갖고 요리를 해서 아들과 먹고 지금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면 그걸 뺏어 먹는 못된 사람이 됐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여 살리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요리를 해오라고 얘기하고 그걸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서 드리자 갑자기 텅 비어있던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퍼서 요리를 하면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찬 상태로 기름을 붓고 요리를 하면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을 채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나드 한 근, 이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시 인도산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시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걸 돈 계산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으로 구제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늘 존재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소행도 함께 전해지게 해라. 첫 번째를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첫 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믿음의 결단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올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첫 열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첫 열매, 여러분의 모든 첫 번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첫 열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처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이 가득 차고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지혜가 가득 차고 여러분의 육신에 건강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행복이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첫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첫 마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내가 친구 만날 거 만나고 내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구경하고 다 한 다음에 저녁 때 난 동영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거야.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코로나 시절에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까지 도저히 올 수 없어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건강해요. 근데 교회까지 가기가 귀찮아요. 그냥 동영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늦게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런 태도와 자세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동영상 예배로 드리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 계획 중에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늘 물으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첫열매를 드린 성도들의 이야기를 몇 건 소개합니다. 어떤 자매가 첫 월급으로 교회 피아노를 바꾼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피아노가 고장이 많이 나서 소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새로운 디지털 피아노를 교회에 들여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힘들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에게 먹을 걸 주시고 저의 학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피아노가 음이 맞지 않는데 제 이 월급으로 디지털 피아노를 들여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피아노는 지금도 예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 후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예약을 했고요. 호텔도 다 예약해놓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 지원자를 찾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여행을 취소하고 그 경비 전액을 몽골 선교팀에 헌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몽골 선교를 가는데 이 교회도 몽골 선교를 그때 갔나 봐요.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첫 여행을 주님의 발자취에 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이지요. 그들의 결정은 몽골 단기 선교 공동체에 큰 도전을 주었고요. 이후 부부는 매해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한 여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느 집사님이 회복된 후에 퇴원을 하는데, 여러분 퇴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하고 가서 맛있는 갈비와 냉면을 먹거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들이 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다 함께 예배당으로 먼저 가자. 그리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가족이 앉아갖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강단 앞에서 눈물로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다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동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삶의 영역과 삶의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마련이죠. 처음 것을 세상에 빼앗길 때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님, 적어도 지금 연세가 한 7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저를 기준으로 한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연세가 100세 이상 되신, 지금 소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10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부흥과 교회 개척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것을 드리게끔, 첫 번째 것을 드리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70 이상 되신 많은 성도님들, 이분들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셨어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되지 않은 분들도 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논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우리 이수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점점 소천하고 돌아가시면서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지금 60대, 70대 분들,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되면 어쩌면 이수교회랑 방배교회랑 합쳐갖고 교회가 하나가 될 거야. 광석교회랑 방배교회가 합쳐서 하나가 될 거야.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데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자 교회는 점점 마이너스 재정, 어려워지고,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유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럽이 20년 전부터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커피숍이 되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무슨 다른 센터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그렇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금이 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1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드리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인 교회에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저는 사실 헌금 설교가 제일 힘들고 헌금 설교를 하나님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근데 얘는 싫어해. 그거 듣기를 피해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입의 20%, 30%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수입의 50%, 60%, 심지어는 70%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깝다고 느끼지 않아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의 11조,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 아깝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힘든 것을 아깝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가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메마르고 교회가 점점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통합되고 합병되고 교회가 사라지고,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신앙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의 첫 번째 것을 구별해야 돼요. 나 가족여행도 가야 돼. 그러면 지금 현 시대가 그럼 과거 30년, 5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1년에 한두 번 제주 여행 갑니다. 해외여행도 갑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밀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것은 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창고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가 확인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처음 것을 11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의 처음 것을, 주일 성수를, 여러분의 재능의 11조를, 교회 봉사를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